참미예수님, 아까도 신부님께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살레시오 수도회 태안 피정의 집 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오랫동안 살레시오 수도회 한국 관구장으로 이제 쭉 계시고 계십니다. 로마에서 이제 수학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살레시오 수도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태석 신부님께서 계셨던 그런 수도회 소속입니다. 제가 우리 신부님 검색을 했더니 검색창에 네이버에 10페이지가 떠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시고 여러 가지 강론, 강의, 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저서도 굉장히 영성 서적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쓰잖아요. 가문의 영광. 저희 동백 마리아 성당에 저희 신부님을 모시게 돼서 아주 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 인생의 고통 앞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모두 경청하시길 바라면서요,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작 기도로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일본 신부님 하레사쿠 신부님의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77가지 기도라는 책 중에서 발췌한 고통 중의 기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비로우신 저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자녀를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는 당신의 부모 마음을 믿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이 지나면 밝은 해가 뜨듯이 이제 곧 시련의 때가 지나면 기쁨의 날들이 시작됨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빨리 그날이 오도록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 또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저를 소개할 때 과거하고 좀 다르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살레시오회 소속 누구라고 했는데 요새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소속 사제이자 수원교구 준수원교구 사제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올해 사순 특강 이렇게 쭉 수원교구 어디를 갔냐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백 성요셉 성당도 제가 갔었고, 또 곤선동 성당 갔었고, 볼말 성당 갔었고, 위례 성대레사 성당 갔고, 또 정자동 성당 갈 것이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많은 수원교구 강의하는 수원교구 시민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저희 피정센터에 오시는 피정객들도 보니까 수원교구 교우들이 한 40~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원교구 하면 굉장히 제 집 같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특강에 다들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시간은 뭐 미사도 하셨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1시간 정도 이 시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고 감사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한 본당에 대림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예, 강원도에 열심히 차를 몰고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큰 눈이 내리는 거예요. 폭설이. 어떡하나 하다가 저는 막 폭설을 뚫고 겨우겨우 저녁 8시에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성당에 딱 도착했더니 교우들이 몇 명 온지 아세요? 눈이 안 오니까 자식들이 갑자기 눈 왔다는 소식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절대 성당 가지 마라. 미끄러지면 바로 요양원이다. 가지 마라 해가지고 딱 한 명 오셨더라고. 성당 바로 옆에 사시는 할머니 한 명 딱. 네. 그러지 할머니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자매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큰 성당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교리실에 가가지고 단둘이 앉아서 1대1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때 좋았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박해 시절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교우촌을 찾아다니면서 백리길을 걸어서 그렇게 교우들을 찾아가서 거기 1명, 2명, 3명 앉혀놓고 고배성사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렇게 봉헌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신자가 선언만 있어도 백리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교회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도 중요하지만 딱 한 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단 한 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 있는 피정센터에서 7년째 사목하고 있는데 저희 피정센터 사목 방침이 그래요. 단 한 명도 소중히, 단 한 명에게라도 최상의 영적 서비스를. 제가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노선을 고수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피정센터는 굉장히 외지에 있어요. 태안읍에서도 차로 50분 올라와야 돼요. 완전히 한적한 오촌인데 거기에 많은 교우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가톨릭교회가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위기가 뭘까요? 극단적 노령화. 지금 여기 우리 본당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보통 많은 본당들이 가면 80, 70 이런 분들이 다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10년 뒤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요양원 들어가시고 그러면 축축 세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제 수도자도 성소가 급감하고 있죠. 본당 안에 청소년 청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본당이, 우리 수도회가 단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환대하고 초대하고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을 좀 더 기쁨과 활기로 충만한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들 때 우리 본당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 가지고 이 자순특강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멋있는 주제 같습니다. 제목 안에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도 않고 피하고 싶은 게 고통인데 그러나 고통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고 고통을 적대시 여기지 않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넘어설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큰 그릇으로 성장시키는 은총으로 변화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태안에 온 지가 벌써 팬데믹 때 와가지고 오랫동안 사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1박 2일, 2박 3일 저희 집에 왔다 가요. 가시면서 뭐라냐면 저는 솔직히 1박 2일, 2박 3일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여기 1년 내내, 한 달 내내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7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답답한 적이 없었어요. 왜 답답한 적이 없냐면 바빠 죽겠어요. 그냥 피정센터 운영한다고 저희가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정센터 일뿐만 아니라 바로 앞이 바다예요. 문만 열면 바다가 보여. 그러다 보니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다른 작업이 있어요. 수렵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데 그냥 불 안 꺼도 되겠습니다. 예. 아직은 이른데 한 3월 말쯤부터 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저희 앞바다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라, 모래사장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밤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잡은, 뭔지 아시죠? 골뱅이에요, 골뱅이. 제가 이거 그 해감을 시켜가지고 압력밥솥에 삶아서 먹었더니 유동골뱅이 저리 가라요. 유동골뱅이는 게임도 안 돼. 얼마나 맛이 이게 찰진지. 예. 근데 올해가 왔잖아요. 해가 바뀌었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더라고요. 수온이 낮아. 근데 며칠 전에 막 궁금해 죽는 거라, 물이 빠져나가니까. 혼자 물 빠진 밤바다를 제가 3시간 동안 헤매 다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습니다. 밤새 애썼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제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날은 종목을 바꿨어요. 낚시를 들고 낚시 포인트를 간 거예요. 또 밤에 한 5시간 제가 밤바다를 거기서 지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거라. 안 잡혀요. 수온이 안 올라왔어요. 수온이 내려가면 고기들도 밑으로 싹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하거든요. 수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폈다가 오늘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접어서 집어 올랐는데, 마지막에 아직 안 접은 낚싯대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왔구나 하고 제가 챔질 탁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한 마리 잡혔어. 근데 뭐가 잡힌지 아세요? 낚시꾼들 사이에서 잡으면 제일 재수 없기로 생각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보고새끼. 조그만한. 근데 사이즈가 요만해. 그래도 올해 첫 수확한 고기라 제가 이렇게 소중해가지고 손바닥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더니 너무나 또 웃기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이 녀석이 자기 배를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는 거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이게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나 무서운 존재야.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녀석을 보고 제가 어이구 무서워 하고 도망갔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웃기는 짬뽕이네 하고 제가 손바닥에 공처럼 올려놓고 이렇게 통통통통 갖고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렇게 물에 놔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저 보고새끼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어 보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안 되면서 명품 가방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존재처럼 자신을 부풀리고 과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느님 눈은 못 속이죠. 어깨와 목에 잔뜩 힘을 준 우리를 보고 하느님께서 야, 너 멋있다, 있어 보인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 우리 뒤통수를 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도 생활 안에서, 사제 생활 안에서 어깨에 힘주다가 어깨 뽕 넣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막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사제서품 10년 걸렸죠. 딱 저를 어디로 보내주셨냐면 요보 청소년들, 애정결핍 청소년들 거기 시설의 책임자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사제가 되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힘 딱 주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신부야 딱 그랬더니 같이 살던 13살짜리 장난꾸러기 하나가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하루는 저보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도망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양신부, 니 같은 것도 신부냐?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쫓아갔어요. 혼내주려고 쫓아가면서 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도 많이 났지만 그 말이 하느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소품 10년차 되니까 관구장님께서 저를 또 큰 공동체, 양성 공동체, 사목 공동체 원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또 어깨에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 어깨에 힘이 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내가 원장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순명해야 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 으슥한 밤에 덩치 큰 두 신학생이 수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눈을 똑바로 부릅뜨면서 그러더라고요. 원장이 무슨 벼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또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깨갱하고, 아, 여러분들 말이 맞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다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신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같이 자는 사람들, 아이들이 아주 정중하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신부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쓰라린 체험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춘시기 어떤 시기인가? 우리 목에 들어간 힘을 빼는 시기입니다. 어깨에 너무 뽕이 들어갔는데 그 뽕을 제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신원을 자각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흙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 자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사순시기인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보다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묵상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치욕스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반복해서 읽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 죽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 보편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겸손의 극치를 명백하게 보여준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격이 다른 죽음, 질이 다른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양이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 너희 모두를, 세상 만민을 살리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고통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희망을 머금은 죽음이었고, 부활의 소광을 알리는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십자가기를 묵상하지만 마냥 괴로운 표정으로 묵상해서는 안 돼요. 죽음과 십자가형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묵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도 고통을 싫어하죠.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죽음이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주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고통과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고통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인생 종치는 세상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불사불멸로 넘어가는 은총의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정?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특히 큰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두 번째, 고통조차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 고통을 꼭 끌어안는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쭉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고통 좋아하십니까? 고통 좋아하십니까? 단 한 명도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통이 지금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단 한 명도 고통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저께 한 본당에 특강 갔는데 오늘 목사들은 재수가 좋은 거예요. 미사 딱 끝나고 바로 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날 왔던 목사들은 미사 중 특강 1시간. 하나는 막 울고 있고 막
하나는 자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끝나고 이제 미안하다 하고 자연스럽게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에게 6학년짜리 목사에게 너한테는 고통이 있냐 했더니 당연히 있다 하더라고요.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제한적인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로병사의 큰 흐름,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고통 겪고 죽는 거,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도 장애를 입게 돼요. 스스로 걸음을 못 걷죠. 누군가 부축받아야 되고 어느 순간 임종방으로 들어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고 관 속으로 들어가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혹독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돼요.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괴롭다. 내 삶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야 좀 도움의 손길도 받고 위로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이걸 못해요. 고통 앞에서도 잘난 척합니다. 이까짓 거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어. 평생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회피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이게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언젠가 몸도 망가지고 멘탈이 무너져요. 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힘들면 힘들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외쳐야 돼요.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나눌 그 누군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저는 피정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철저하게도 이거 무너져 내리는구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첨단 이 매스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반면에 또 많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피정센터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신부님, 수사님 6명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또 피정센터뿐만 아니라 수도원, 수녀원, 교구상담센터,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실 때는 절대 그냥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 노력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스스로 좀 진단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고민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혹독한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통을 껴안고 고통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의 뿌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 고통의 뿌리를 직면하게 되면 고통과 화해할 수 있고,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고통을 통과할 수 있고,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한 게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그럭저럭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순간 질병에 노출되겠죠. 또 나이 들면 고혈압도 찾아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그냥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냥 소리 지르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때로 작은 고통,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까졌어. 생태기가 났어요. 작은 고통이죠.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좀 뺐어. 이런 거 그냥 그럭저럭 시간 지나면 해결될 고통이죠. 근데 어떤 고통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극심한 고통, 억울한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고통 다가오면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분이 체험하신 성금요일 오후
골고타 언덕의 그 3시간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주님께서 체험하셨던 성금요일 오후 그 체험을 하게 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다시 못해요. 어떤 터널 속에 막 걷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 터널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금요일 오후를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좀 많이 고통을 좀 많이 겪었어요. 가정 경제가 어렵다 보니 뭐 제대로 섭생도 안 되고 교육도 못 받고 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다음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살리쇼회를 입회하게 됐는데 저희는 다 광주신학교 거기 입학을 하게 됐어요. 사제성소를 꿈꾼다면. 그래서 제가 6년, 7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온 거예요. 노안. 젊은 나이에 팍싹 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면접고사를 보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교무처장 신부님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쭉 저희를 보시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여기 학부형은 들어오는데 아닌데 아마 농담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학부형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만큼 노안이었어요. 근데 노안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젊을 때 늙는 사람이 좋은 게 그대로 쭉 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즉 20대 후반 모습하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을 때 이런저런 고통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우울하고 아침 창문을 열면 햇살이 화사한데도 그냥 어두운 기분이었어요. 예. 제가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미 죽은 상태로구나. 숨은 쉬고 있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식이 혼미해져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에 제가 실려갔어요. 가서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 침대 앞에 이게 붙어있는 거야. 절대 안정.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코로 어떤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식도로에서 위까지 집어놨어요. 호흡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근데 이게 뭔가 답답해가지고 이거 빨리 빼려고 그랬더니 손이 묶여있네. 네, 붕대로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너무 막 빼니까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발로라도 해야 되겠다. 발을 보니 또 발도 묶여있네. 성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꼼짝없이 묶여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것은 막 몸부림을 치니까 어째요. 땀이 나가지고 코끝에 땀이 맺어가지고 간지러워 죽겠는데 그걸 긁지 못하는 거야. 마침 또 파리가 한 마리 나오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봉성체 해주러 오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긁어줬는데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그냥 똑바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도 한 3일가량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때 계속 제가 성금요일 오후 골고타 언덕 그 순간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꼭 겪는 고통이 극심했는데 예수님의 성금요일 오후를 묵상하다 보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금요일 오후를 체험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꼼짝다시 못하는 성금요일 오후를 체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경감되고 완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식이 꼭 기억하실 요점입니다. 순환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순명 없이는 하느님 나라도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한 십자가 외에는 천국으로 향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후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남겨주신 교훈이 바로 이 요점 정리인 것입니다. 꿈에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극심한 고통, 혹독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신비로서의 고통, 성금요일 오후 체험을 하실 텐데 제가 존경하는 한 추기경님이 이 성금요일 오후 체험을 길게 하셨어요. 13년 동안. 그분은 바로 베트남의 가경자 구엔반 투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추기경님입니다. 192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구엔 반 투안,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요새 이분들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데 베트남 사람, 베트남. 네, 이름이 베트남 사람 이름이 저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는 소책자에 자신의 그 성금요일 오후 체험을 너무나 감동 깊게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이제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공산화되기 직전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저를 사이공 대교구 교구장 승객권을 가진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1년 뒤면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교구장 주교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이공에 도착한 후 3개월 뒤 저는 아무런 설명도 재판도 없이 대통령 관저로 소환돼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3년 동안 강제로 구금되었으며 그 중에 9년간을 교도소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이 교도소 저 교도소 전전하면서 저와 똑같은 처지로 살다가 러시아에서 풀려난 선교사 존 월시 몬시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후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나는 삶의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기다리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기영님 말씀이에요. 저는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여러분들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는 것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북한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독방에는 창문도 없었고 배기구도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호흡조차 곤란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배수구였습니다. 저는 제 코를 그 배수구 구멍에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쉬면서 그 습한 바닥에서 100일을 이렇게 기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찼고 그 구멍으로 작은 벌레들, 거미들, 지렁이들, 노래기들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 작은 친구들을 쫓아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이분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였거든요. 프란치스코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바로 이 독방에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거라. 지금 네가 거처하고 있는 이 독방, 여기가 바로 너의 주교자 성당임을 기억하거라. 함께 갇혀있는 동료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네가 돌보아야 될 양떼임을 잊지 말거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목소리에 막 힘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 교도소에서 기쁘게 남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독방에서 9년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에 맞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다른 한 손바닥 위에는 포도주 한 방울을 올려놓고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 미사는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극심한 고통 겪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 매일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생각하면서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항상 성체를 모신 작은 성압을 성냥갑 안에 넣고 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당신께는 이렇게 언제나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깁니다. 한때 저는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밤의 암흑 속에서 모기장 밑으로 성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 흰버섯이 자라는 이 감방, 여기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깊은 감방의 어둠 속에서 저의 나약함과 저의 완전한 소멸 속에서 당신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여
제 두 손으로 가슴 속에 묻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당신과 함께 순환당하고 당신과 함께 부활합니다. 네, 저는 이 세 문장 안에 극심한 고통 우리가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 추기경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극심한 고통, 십자가, 성금요일 오후를 참으로 성숙하게 품위 있게 대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유리잔처럼 산산조각나기 쉬운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님이 현존하실 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서 가득 채우실 때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극심한 고통, 성금요일 오후 체험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신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지근거리에서 늘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 주님 의식을 꼭 지니신다면 그 삶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 강의가 지루하십니까? 들을만 하십니까? 잠깐만요. 네, 언젠가 제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애청자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 9시부터 10시 그 참 좋은 오늘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살리셔 수녀님이 운영을 하세요. 은빛 수녀님. 근데 그분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제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을 좀 애청자들한테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스튜디오에 갔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고 이렇게 갔었는데, 또 생방송이라 엄청 막 초조하고 막 불안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생방송이 그 맛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금방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수녀님이 저한테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청년 때 어땠는지 물어보는, 제가 옛날 이야기하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또 선곡해달라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주고, 마지막에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사목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할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제가 되고 나서 32년 전에 제가 사제 소품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젊은 사제 시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소규모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나눔의 집이라고 그런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가정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육사 이모 한 분 계시고 아이들 한 10명 좀 있고, 예. 그게 그 집이 서울 경기 지역에 15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역할은 각 집의 이모들이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을 다 신월동 본부로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특별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모으니까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또 돌려보내면 100% 학교 땡땡이 치고 선생님들 괴롭히고 애들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합숙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다 모아놓고 나름대로 수업을 해보려고 책을 펴라 했더니 5분도 안 지나가지고 다 자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선을 즉시 바꿨습니다. 아침 먹고 운동량 집합, 오전 내내 축구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좀 1시간 자고 오후에는 농구하고, 저녁 지어 먹고 또 밤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PC방 가서 같이 PC방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주말 되면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캠핑 가고.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놀아본 적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 보내고 없는 애들 4명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명절이니까 동네 목욕탕을 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의를 주죠. 절대 안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된다. 알았다 했는데 딱 들어가니 또 완전히 뭐 본능이 발휘되는 거죠. 냉탕이 막 큰 냉탕이 있었는데 수영장처럼 막 왔다 갔다 막 자유형을 하고 막 배영을 하고, 또 서로 막 다투고, 그러다가 한놈 코피 터지고 막 울고. 그때 탕 속에 어르신들이 서너 명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시더라고. 여기 애들 보호자 누구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탕 속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때 내 아이들이 또 우르르 와가지고 이 신부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야. 이 할아버지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세상 말세네, 요새 신부들도 장가를 가나?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참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매일 아이들 때문에 상습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때 늘 1톤 봉고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트럭에다가 생필품, 쌀 뭐 싣고 각 집을 다니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오면 새벽 1시가 돼요. 어떤 때 운전하다가 뭐 트래픽이 생기면 너무나 피곤하니까 사이드 채워놓고 빨간 등 잠깐 들어왔을 때 핸들에 쳐박고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뒤에서 빵빵하면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자고.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통은 너무나 기쁜 고통이었어요.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었으니까 그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 어머님들도 옛날에 자연분만 할 때 해산의 고통 엄청 끔찍하죠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기뻤잖아요. 바로 기쁨의 고통인 겁니다. 고통도 여러 가지예요.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면 고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해야 될 2가지 중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노력인가? 고통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다, 의미가 있을 거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도 못 찾겠어.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노력할 부분 이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어떤 일을 찾았어요. 몸으로 하는 일.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매일 나가서 예초하고 나무 베고 땀을 뻘뻘 흘렸더니 신기하게도 그 슬픔들이, 고통들이 사라지는, 치유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사제 수도자들은 맨날 지상 천국에 살고 있다면 이게 착각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형제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 또 마음 안 맞아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내가 아이고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수도자가 됐나 하는 실망감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는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만사 제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들어누워요. 그냥 들어누워. 근데 들어누워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제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 연락처를 아느냐 이 신부님을. 제가 그래서 문자를 또 보냈죠. 혹시 무슨 일인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제가 너무 은혜로운 문자라서 캡처를 했어요. 제가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떠오르더라고. 누군지. 옛날에 같이 살던 그 꼬맹이. 즉시 전화했더니 25년 전에 같이 목욕탕에 간 그 친구야.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환기구 배기구 설치하는 주방 환기구 설치하는 설치 기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혼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꼭 연락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랄 일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조금 전은 일을 완전히 다 잊어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괴로웠는데 그 문자 하나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 첨척장을 보내라 그랬더니 괜찮다 했는데 보내줬어요. 거기 통장도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즉시 그 축의금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하신지 아세요? 큰 걸로 제가 3장 했습니다. 큰 걸로 3장. 300만 원 아니고 30만 원. 30만 원이 큰 게 저희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들 30만 원 잘 안 하잖아요.
이 만용을 제가 부린 덕분에 이번 달 제가 쫄쫄 굶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늘 이런저런 고통 속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냥 죽어라 죽어라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거예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고통 다가오면 마냥 그냥 괴로워만 하실 게 아니라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통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다가올 때 작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고통을 분류하는 작업, 고통을 나누어야 돼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식별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살펴볼 고통이 우리 인간 측의 미성숙과 부주의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가슴을 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팬데믹이 절정일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인재예요, 인재. 하느님의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소비하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동식물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가지고 인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대대적인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구온난화. 제가 히말라야 산맥 근처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지금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가 뜨거워지니까 거기 만년설이라고 생각했던 그 빙하들이 그 산꼭대기에 그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밑에 마을로 그냥 홍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을을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고 난개발을 하고 배기가스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고 너무 따뜻하게 난방하고 차 많이 탄 결과 이런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가슴을 치고 절제 있는 삶으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 멋지게 소풍 살고 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몸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콩달콩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기쁘게 충만하게 이 세상 소풍을 만끽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인간 측의 미성숙으로 인한 과오로 인한 고통,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욕심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이 이 인간 측의 미성숙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요지입니다. 예방 가능한 고통, 그것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희한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비상했어요. 막 가족들이 막 저한테 기대를 엄청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 먹고 교실 밖에 나와서 운동장에 딱 서 있었어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 녀석이 앞으로 막 제 앞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 두 녀석이 장난을 친 거예요. 한 녀석이 놀리고 도망갔는데 뒷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설아니까 안 쓰니까 이따만 돌멩이를 그 친구를 향해 던졌는데 그 친구한테 안 맞고 가만히 서 있는 채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난데없이 돌멩이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돌멩이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는 뭐 적십자병원에 실려가서 겨우 깨어났는데 그 뒤로 머리가 나빠졌더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난데없는 돌을 맞은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피를 철철 얼마나 피를 막 한 바가지나 흘렸다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은 정말 이건 100번 1000번 따져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모녀를 만났어요. 엄마는 이제 갓 31 중반 된 엄마, 애기는 한 5살이나 됐는데 애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있더라고요. 몸에 링거도 꺾고 있고 휠체어 타고 있고, 보니까 그 10층 병동에 그 백혈병 소아 백혈병동 거기에 입원해 있는 모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이 바로 이런 고통이 종종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그리고 당사자에게 섣불리 위로의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아닙니다. 이런 거는. 네. 입을 다물고 침묵 속에서 그 고통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뭔가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 고통을 덜어주고 연대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 돼요. 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도 끔찍한 고통이 찾아와요. 갑자기 내가 꼼짝달싹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순간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침묵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고통을 애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나 이 고통 극복했어요, 그게 아니라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애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 앞에서 애도하는 것도 애도예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근데 산 사람들의 큰 고통 앞에서도 애도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고통,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앞에서 그 애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눈물을 감추지 마시고 펑펑 눈물 흘리시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따지시고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을 발산하셔야 돼요. 이른바 애도의 기간입니다. 이게 생략되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울고불고 땅을 치고 그러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도 한 사흘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 목이 쉬어가지고 더 이상 울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울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저렇게 울면서도 밥 먹냐 싶어가지고 몰래 나가가지고 짜장면 집 가가지고 꽃배기 한 그릇 시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먹는 순간 먹으면서 희한하게 어느 정도 그 극심했던 고통이 완화되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애도했기 때문에, 나를 애도했기 때문에, 그 나를 배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하느님께도 부르짖고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옷자락 잡고 흔들어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고통을 발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죠. 이 고통이 나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앞으로? 그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또 고통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고통이 다가올 때, 특히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시키고 경감시키고 줄일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고통 그 너머에 자리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걸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고통,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되고 수렴돼요. 내가 고통 겪을 때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 겪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과 관련해서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 조금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누군가의 나보다 더 큰 고통, 그걸 볼 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20년 전쯤 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그때 그런 것도 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희대의 투자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뭘 이렇게 일을 꾸몄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뜯긴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후원의 미사에 오시던 한 자매님도 미사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1억을 뜯겼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 돌아가시겠다 걱정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미사에 오셨어요. 또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뜯긴 돈 한 5천만 원이라도 받았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요고 동창생도 뜯겼는데 그분은 2억을 뜯겼다는 거예요. 2억이라는 말 듣는 즉시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라, 신기해. 내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은 누군가의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가장 극단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 고통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거기서 오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 고통 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실 때는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도 함께 보내주신다는 말씀 기억한다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완화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이렇게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 두 번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소확행을 추구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다가왔다고 마냥 인상 쓰고 화내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고통 가운데서도 일상 안에 숨어져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표현이 유행하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거창한 목표 대신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내가 만족하는 찰나에 집중하라. 찰나. 이 찰나들이 모이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통을 잊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저희 피정센터에 왔다 갔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제 마음 안에 혈관 속에는 이 살레시안의 푸른피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중고등부들 아이들 앞에서 저도 프로그램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 대실패였습니다. 대엉망이었어요. 애들이 할아버지인 저를 쳐다보도 안 보는 거야. 쳐다를 안 봐요. 제가 주제를 파악 못했구나 하고 즉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보조에다가 관리장에다가 청소원의 잡부 역할을, 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지난 여름에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초스피드로 자라는 그 잡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초기는 그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플라스틱 줄로 하는 예초기는 골프장 잔디, 좀 낮은 잔디 하는 것이고, 막 이 허리춤까지 오는 잔디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칼날 예초기. 굉장히 위험한데 또 막 시원합니다. 막. 그리고 돌이 튀니까 장화를 신어요. 그다음 앞치마도 해야 돼요. 얼굴에는 보호장구도 쓰고. 완전히 삼복도이 때 그렇게 장비를 하고 예초기를 돌리면 10분 만에 그냥 온몸이 땅으로 닿쳤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계속해가지고 하다가 쓰러지니까 예초기를 끄고 그 야외 식당으로 딱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그늘에 앉아가지고 다 벗어. 완전 홀랑 벗는 건 아니고 이것만 벗어요. 이렇게 벗고 그리고 그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냉장고를 딱 열면 뭐가 있겠어요. 그때 땀 다 흘리고 나서 뭐가 좋아요? 시원한 생수도 좋겠는데 생수보다 100배 1000배도 좋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시원한 맥주. 정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땀을 흘리지 않을 때 전혀 몰랐는데 땀을 다 흘리고 나서 온몸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맥주 한 잔을 딱 들이키잖아요. 그 시원함이 온몸으로, 마음으로, 세포 속으로, DNA 속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잔 그것을 또 적당히 이렇게 야금야금 마시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원샷 하고 나면 그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일종의 작은 천국 체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캔맥주 하나 2,000원이거든요. 2,000원으로 지상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상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잖아요. 땀 흘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별로 재미없다고, 이렇게 내 삶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분 있으면 몸을 좀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강변 따라 걷기도 하고 체조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희한하게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리되고 영혼도 맑아지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런 상태에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이왕이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 속에 반드시 그런 소확행의 시간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번 찾다 보면 하루 한 번 행복하고, 2번 찾으면 2번 행복하고, 10번 찾으면 하루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키모테라피라는 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암 환자들이 치료받는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40에 대머리가 될 거라고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머리가 되었고 낮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나는 병약한 환자, 겨우 스프를 저어요. 희끄무레한 어둠에 깨어 있으면서 전화가 울려도 받지 못한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작아질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여보세요. 이 대충 느낌이 오죠. 작가분이 여자 시인입니다. 나이 40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그 풍성했던 금빛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대머리가 된 겁니다. 멀쩡하던 사지도 마비가 됐습니다. 한 살박이 아기로 돌아간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정말 억울한 게 그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 겪어야 돼요. 나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이럴 때. 이 키모테라피라는 시를 쓰신 줄리아 이분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고통스럽다 그것만 말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나 내가 마냥 불행한 건 아니랍니다. 나는 이 고통 통해서 표류하는 법을 배웠고 견뎌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전에는 급한 마음에 뭐든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제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평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가장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은혜로운 체험을 한 거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병고나 노화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작아지고 쪼그라지겠지만 마냥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 고통 과정에서도 기쁨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안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표현에 따르면 천천히 내 손으로 스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 손으로 커피 찻잔을 가져와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커피 향을 음미하는 거,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은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은총의 선물,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이 다가올 때도 이 죽음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고통, 죽음의 고통, 임종의 고통을 잘 넘어서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기쁘게 고통을 견뎌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일상 안에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대상인데 그것을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여정 안에서 작은 것들, 이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만끽하고 기쁘게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뒤에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따뜻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기보다 지금부터 소중한 사람,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크고 갑작스럽게 오는 불행에 비해서 이를 극복할 힘이 소소한 작은 일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가파른 비참과 절망을 잘 건너오면 사소하고 작은 기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다시 꽃피우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웃게 한다는 것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 느리지만 내 다리로 천천히 걷는 것, 함께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차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수저를 뜨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길을 걸을 때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고, 이 모든 일상의 자잘한 은총과 선물을 앞으로 좀 의식하면서 현존하는 느끼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엄청난 선물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보물상자처럼 내 앞에 떨어지기를 절대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사소한 행복, 그것을 찾아나가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가난으로 평생 고통에 시달렸던 고통의 시인 김종삼 시인의 어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지만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후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씀하시는 강력한 초대의 말씀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우리네 삶 항상 출렁이고 뒤집히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나가시는 자순식이 계속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오늘 제가 강복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그 사소한 시기에 우리 그 죽음과 고통의 의미,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그 통해서 삶의 희망을 또 찾아가는 큰 울림을 주신 우리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